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와.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방소를 드림보다 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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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복.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노래, 예수는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복. 우리 함께 손들고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주님을 그림을 높이면서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만족이며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합시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계획과 나의 소원 가운데 살았던 삶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참여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날마다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 구원 얻은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의 우리 죄와 허물을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해주시며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 걱정, 근심 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이가 봉쇄는 해제되었지만 공적인 예배가 허락되지 않아 여전히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예배 장소가 허락되어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님,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어 상해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방학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공부 특강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아는 만큼 저희 믿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엄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결코 짧지 않은 20년 기간 동안 한결같이 상하이 하나님학교회에서 주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퇴 이후의 사역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피곤찮게 붙잡아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삶과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 공부 특강을 진행합니다. 각 강의별 일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에 못 들으시는 분들은 야간반으로 신청해 주시면 주간 강의 일정 후 녹화본을 수강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성경 공부 등록은 핸드폰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성경 공부 배너를 클릭하셔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다음 세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실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부서별 모집 인원을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예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수요 예배 싱어, 금요기도회 드럼, 주일 예배 보컬, 드럼, 베이스 일렉과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구제부에서는 다자녀 양육가구, 긴급생활비 및 의료비 등 여러모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게인 123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신 유가족들께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귀국하시는 성도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새 가지로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쓰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기에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것이 웬 은혜며 웬 사랑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구속의 은총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더 깊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을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를 생명싸게 싸시며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성실하신 주님이 여전히 내일의 삶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사랑 나눔 헌금, 기아 대책 헌금, 사랑 두유 장학 구제 여러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정성 어린 손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좋은 곳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넘치게 행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 연약한 질병으로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진로의 문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저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인 유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오늘의 슬픔 넉넉하게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다 한국으로나 다른 지역으로 귀국하며 이주하는 온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어디 가서든지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등록한 성도들을 축복하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며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섬겨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등록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며 자표가 되며 능력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여 기름 부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록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 시리즈 나로부터의 자유함, 부르심과 은사대로 삽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학력, 출신, 예수님의 외모,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 신분과 같이 육신에 속한 것,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자기 자신이나 이웃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자아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자아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 기준과 조건 등으로 자신과 이웃을 대하기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라는 감정에 매여 삽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알아주고 높여주고 대접해주는 세상의 잣대로 나와 너를 비교하기에 잘못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많으냐 없느냐, 위치가 높으냐 낮으냐라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만문이, 물질이, 돈이 주인 노릇하기에 돈이나 권력, 힘이나 능력이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문화, 이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과 같은 이 세상의 만몬의 제국은 돈이나 권력, 힘이나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만이 제한되고 한정된 자원을 가질 수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기에 철저히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입니다. 경쟁에서 뒤지거나 뒤떨어지면 도태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만몬의 세상 문화를 거부하고 싸우며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문화와 타협하거나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만몬의 가치와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미 우리 안에는 번영주의 신학이랑 아니면 세상의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깊게 들어와 세상의 힘, 권력을 갖거나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축복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움켜쥐고 더 많이 가지려고 바둥댑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렇게 움켜쥐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갖지 못하고 높아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도리어 신앙의 회의와 박탈감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은 우월한 감정이 됩니까? 열등한 감정이 됩니까? 그럼 이렇게 평가하고 느끼는 기준, 척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잣대입니까? 세상의 잣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럿이서 함께 사진을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보게 됩니까? 여러분들 함께 찍은 사진, 여럿이서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보게 됩니까? 자기를 찾으면서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나왔는지 아니면 이상하게 나왔는지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 아래 살게 된 인생은 본능적으로 자기에 대한 관심과 자기에 대한 집착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이웃들과 함께 추억을 담았다기보다는 내가 잘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들입니다. 늘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반응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존감이 낮거나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현대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등감을 갖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개 갑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양 없는 진상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의 대다수가 잘못된 가치관이나 아니면 깊은 열등감에 매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문제의 요인을 찾아 해결하고 치유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 그 사람의 자아상을 회복시키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열등감에 매여 있으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항상 비교의식과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자신감이 없고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쉽게 삐지고 섭섭해하고 이런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등감에 매여 있게 되어지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하신 이 신앙생활을 잘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열등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상반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처럼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 조건 등으로 나와 이웃을 저울질하려고 하는 그런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육신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 내 것이라고 주인 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잘난 체 하려고 하는 나의 옛성품과 옛기질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런 옛성품과 옛기질은 죽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시며 동시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님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내 삶의 선한 목자장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 삶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드리며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옛사람은 내 것, 내가 결정, 소유권과 결정권이 내게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기에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것인 양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핸들링해 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실지, 어디로 이끌어갈지를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삶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영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세미나 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했던 것들인데요, 제가 한 28살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기도원에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진로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등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꿈이나 환상 아니면 비몽사몽은 아니었고요, 그냥 기도하다가 갑자기 아스팔트 위에 쥐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쥐로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쥐가 배가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징그럽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하는데 그 쥐가 엄기영 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해 어디선가 이 뱉어져 죽은 쥐 같은 녀석아 내 인생을 써달라고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웅 이렇게 소리가 난 게 아니라 꼭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사실 내 진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좀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그때는 표현했냐, 하나님 내 인생을 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써달라는 말들 속에 좀 나를 축복하고 잘되게 해달라는 마음이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뱉어져 죽은 쥐 같은 녀석아 내 인생을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써달라고?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시 자세를 바르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뱉어져 죽은 쥐 같은 나를 보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면서, 그때 회개는요
내가 이런 짓 했다 저런 짓 했다 이런 회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본질적으로 죄덩어리예요. 그 본질적으로 죄덩어리인 나 자신을, 근본적인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때 눈물로 펑펑펑펑 눈물로 흘리면서 내 인생을 하얀 종이, 백종이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이제 내 인생을 초가집으로 그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초가집으로 그리십시오. 내 인생을 기와집으로 그리시려면 기와집으로 그리시고, 내 인생을 빌딩으로 그리려면 빌딩으로 그리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정말 제 인생을 백지장처럼 내어드렸댔어요. 저는 주님 한 분으로, 그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아마 제가 지난 20년 동안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내어드리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나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사는 삶입니다. 나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서의 개별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뭐와 뭐를? 개별성과 공동체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개인주의화, 이기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한 몸 속에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지체로서의 다양성, 개별성을 내가 갖고 있지만 나는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눈, 코, 입이 있고 손도 있고 발이 있고 내장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이지만 몸을 구성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몸 안에 손, 발, 눈, 코, 입, 내장들이,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몸인 거예요. 이렇게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발더러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야, 너는 너 땅바닥에 그 더러운 거 밟고 다니는 발, 그래서 너는 발가락, 아유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이 걸어갈 수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발가락을 무시하고 열등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가락 없으면 손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라는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나를 향한 독특함과 유일함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개별성이에요. 나를 독특하고 유일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찾아보신 적 있어요? 쌍둥이라 할지라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또 나와 같은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슷할 수 있어도 나와 같은 똑같은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와 다른 외모와 성향과 기질과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각자의 유전인자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외모와 각자의 성향과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류라고 하는 전체 가운데 나만의 독특한 사명과 독특한 역할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독특한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전체를 이루어가도록 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각종 짐승이나 생물이나 새들이나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각양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자도 만드시고 토끼도 만드신 거예요. 독수리도 만드시고 참새도 만드신 거예요. 고래도 만드시고 멸치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 전체를 보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나 자연 만물을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동시에 전체라는 공동체 속으로 완성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독특함으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키가 작고 눈이 작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속에서 나는 나로서의 다양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키가 크고 눈이 큽니까?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독특함과 있어서 하나님은 전체의 공동체를 보시면서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은 뭡니까? 힘, 돈, 힘과 돈이 될 수 있는 가치 기준으로 우리는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나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로서의 독특함과 유일함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크든 작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 죄가 들어오니까 강자와 약자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까 사자, 독수리는 강자가 되고 토끼와 참새는 열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 사자와 독수리는 강자예요. 그런데 힘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 토끼와 참새는 약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만몬의 제국 속에서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이 죄의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사람도 약자와 강자로 나눠지는 것들이에요. 장미는 장미로서의 아름다움이 있고 들풀은 들풀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미는 들풀보다 우월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인 것들이에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한 힘의 논리로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우월하고 열등하다라는 잘못된 가치에 매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게 되어질 때 이런 거짓된 힘의 논리는 끝이 날 것입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서로를 절대로 힘의 논리로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서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로서의 각자로서의 다양성들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는 경쟁도 없고 싸움도 없는 거예요.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아닙니까? 이처럼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안에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주셨다는 것은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운명론적인 내 삶이 정해졌다는 건가? 나는 그럼 사자라는 거야? 나는 토끼라는 거야? 라고 나는 이미 그럼 토끼로 살도록 운명론적으로 정해졌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라는 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내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이면 사자라도 괜찮고 내가 토끼면 토끼라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독수리면 독수리로, 내가 참새면 참새로서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내가 장미면 장미로서, 들꽃이면 들꽃으로서 괜찮은 거예요. 왜냐? 나는 나로서의 독특함과 유일함과 나는 나로서의 사명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너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비교하거나 너를 우월하다 열등하다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비교는 세상의 가치예요. 이 만모니즘이 우리를 나누는 거예요. 강자와 약자로. 힘의 논리가, 이 죄가, 사단이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으로 벗어나는 이 세 번째 원리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나는 나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살아가는 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네 번째 원리는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대박 심리, 요행 심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뭔가 공짜로 뭔가 잘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설명할 수 없는 각자마다의 은혜가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동해서 얻어진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서로를 비교하지는 않지만 지난날의 나, 어제의 나를 비교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 나 자신과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른 것이 아니게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 더 자기 자신의 진보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욕심이 없다. 그 사람이 욕심이 없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삶에 의욕이 없다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없는 것과 의욕이 없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욕,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욕심을 갖고 이렇게 손을 움켜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어진 삶에 대한 열정, 의욕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욕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소원도 있지만 때로는 내 삶을 향한 소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닐 기회를 놓쳤다면 지금 나이 들어서라도 내가 학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부해야 된다면 공부할 수 있는 그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대학을 그렇게 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정말 공부를 좀 더 전문성 있게 하기로 한다면 내가 대학원을 진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지만 내가 대인관계 속에서 나의 어떤 외모가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면 성형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소원을 갖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의욕을 갖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소원을 갖고 우리가 삶의 의욕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지금 중고등학생이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월급을 받아서 애들 학교 공부시키고 또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때로는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자영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자영업을 할 때 내가 땅콩 장사를 할 것인가, 콩나물 장사를 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 깊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땅콩 장사할까요? 콩나물 장사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기영아 생긴 대로 놀아라, 땅콩 장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마치 점쟁이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내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좀 자영업을 할까 하는데 주님의 뜻이 어떤지, 제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의뢰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땅콩 장사는 친구도 만나고 콩나물 장사는 친구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서점에 들러서 땅콩에 관한 책도 사오고 콩나물에 관한 책도 사고 집에서 읽어보기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물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의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제가 하나님의 환경적인 인도하심과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져야죠. 누가 결정짓니까? 내가 결정을 짓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영아 이래라 저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을 의뢰한 다음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땅콩하고 콩나물을 같이 넣고 팔자. 이렇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 우리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을 마치 점쟁이처럼 이렇게 해서 망하면 안 되고 손해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쥐고 있는 자체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과정과 이런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를 원하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갈 수도 있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몸이 불편해서,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동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아니면 주식에다가 돈을 넣고 그걸 이자를 받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젊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건강한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일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돈을 잃어서는 안 되고 더 돈을 얻어야 되고 더 많이 내가 성공해야 되고 더 어떤 부자가 돼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 안에 속에서 계속 두려움들 속에서 이런 결단들을 못 내리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욕을 갖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는 나의 힘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파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dynamis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처럼 힘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파워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dynamis, 능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주어진 삶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주님의 능력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집안 식구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들 속에서 정말 나 혼자 정말 그 집을
뛰치고 혼자 가출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런 부모님을 끌어안고 그런 형제들을 끌어안고 그 집에서 여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집안을 세워가는 거,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디나미스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바람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디나미스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그 이 땅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적당하게 저울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저울을 사용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정직함으로 소비자들을 섬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이렇게 하는 것이 망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재벌로 만드셨다, 나를 부자로 만드셨다라는 간증만이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런 간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다가 망하는 간증.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왜 망했대? 글쎄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저울을 바르게 사용했대. 아니, 저 사람 왜 그렇게 정직한 저울을 사용했대? 무슨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이래. 기독교인들은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시대에 드러내는 것으로서 내 역할을 감당하며 내가 기꺼이 망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그런데 그렇게 망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할 것이고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내가 그 나라에서 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간증도 나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이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얻어진 열매는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얻어진 열매를 움켜잡고 도리어 그것을 갖고 이제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가졌다든지,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든지, 내가 잘생겼다든지 이런 것을 우월감에 빠진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가치를 내가 얻었다라고 다시 우월감에 빠진다면 그건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마치 열등감에 대해서 죽었다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우월감에 대해서도 죽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은 단순히 먹고 사는 자신의 생계수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를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의 오너다, 내가 고용주다, 내가 사장이라면 나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 회사를 통해서 내가 내 자녀를 교육시키고 생활을 쓸 수 있는 것들을 하지만, 내가 사장으로서 더 많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직원들 고용을 창출해 주기 위해서, 저들도 더 인간으로의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고 가장으로서의 집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내가 사장으로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으로서 지금 1,000만 원을 벌면 우리 자녀를 교육시키고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1억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것이 있지만 내가 열심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고용을 창출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소비자들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사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열심을 통해서 이웃을 나누는 거예요. 이웃과 열매를 나누는 것들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면 공부를 못하신 분들을 섬기는 것이고, 물질이 많다면 물질이 없는 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경제인은 경제인으로서 세상과 사회의 이 악한 구조와 부패함 때문에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차별하는 그런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보다 잘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나눔인 것들입니다. 내가 경제인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삶, 이웃과 나누는 것이 이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 고난의 길이지만 때로는 이런 메커니즘을, 그런 시스템을,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가 잘 분배되도록 만드는 이런 일에 내가 한 부분을 기여할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섬김입니까?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8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부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인 줄 알고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비즈니스 에즈미션으로서의 배모로서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얻어진 열매를 통해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에즈미션 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이 한국말로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니까 내가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부족한 게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하고 아주 비천한 환경에도 처해보고 배부르고 풍부한 환경에도 처해봤으면서 한 가지 배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환경, 정말 배고프고 굶주리는 환경이든 그런 궁핍한 환경이든 아니고 배부르고 풍부한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또한 고백할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신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정리한다면 6가지. 첫 번째,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한다. 두 번째,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세 번째, 나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산다. 네 번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 다섯 번째, 얻어진 열매는 이웃과 나눈다. 여섯 번째,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 지난 6월, 7월 한국 사회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20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8세 최연사자로 우승을 한 임윤찬 피아니스트와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1등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1등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식조차도 갖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음악이 좋아서, 그냥 수학이 좋아서 피아노를 치고 수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임윤찬 군은 수상 소감을 묻는 말에 그냥 산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피아노만 쳤으면 좋겠다고 말하고요. 허준희 교수는요, 그동안 많은 수학자들의 수고와 지금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 거대한 세상 속에 한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사람의 소감을 들으면서 이것이 삶의,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들이에요. 자기에게 타고난 은사와 최선의 삶을 통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기뻐하며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1등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만몬의 가치는 끊임없이 1등이 되는 것을 꿈과 비전이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냥 좋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1등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1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든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상향주의적인 가치관들입니다. 그래서 1등이 돼야 되고 최고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자는 사자로서, 참새는 참새로서, 토끼는 토끼로서 자신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위치 속에서 어떤 1등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1등이 목표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이 공동체 속에서 나의 작든 크든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과 은사로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등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등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등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1등이 되고 최고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경험했습니다. 김영삼 장로님,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최고가 됐어요. 자, 그래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어떤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렸습니까? 한국의 크리스찬 기업 오너가 1년 매출액이 5조가 되고 10조가 되었어요. 자, 넌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줬고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돌려졌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도 끊임없이 1등이 되고 최고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를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속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 앞에서 횃불을 들면 태양이 더 밝아집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1등이 되고 최고가 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마치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한국은 꼭 일본을 이겨야 되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1등이 나오고 최고가 되는 것들을, 그것을 더 바라는 것은 아주 유치한 감정인 거예요. 도리어 주어진 삶 속에서 나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가장 나답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비록 그 역할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작고 형편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사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토끼는 토끼로서 나다움을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장미는 장미꽃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들꽃은 들꽃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장미와 들꽃을 비교한다든지 사자와 토끼를 비교한다든지 독수리와 참새를 비교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 뿐이에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1등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나로서의 내 삶을 걸어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낮고 천한 소시민이고 종이요 노예로 살고 가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당신들이 비록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비했을 때 소시민이고 때로는 종이고 노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움을 알기를 원했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세상을 호령하는 그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것은 쳐다볼 수도 없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 옆에 있는 귀족들과 관리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너무나 다른 높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처럼 보였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 비록 당신들이 낮고 천한 소시민이라 할지라도 종이요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을 호령하고 떵떵거리는 그 황제나 로마의 관리들 앞에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이 땅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만모니즘 속에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떵떵거리는 재벌들이 있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당당한 주의 백성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부르심대로 내가 크든 작든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나로서 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사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높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등감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눅들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당당하십시오. 그래서 세상 잣대로 나와 세상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만몬의 제국과 문화와 섞이지 않고 나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열심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의 나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부를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같이 힘있게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나에게 열등감을 심었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삶, 나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얻어지는 열매를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예수 안에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부르심과 은사대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열등감과 아버지 하나님 우월감 가게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만모니즘 속에서 하나님 이 힘의 논리들과 돈의 논리와 물질의 힘의 논리들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경쟁하게 만들고 나고자가 되기도 하는 이 세상의 논리들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거슬러 나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등감으로 벗어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신 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을 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기죽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을 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위해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인 것을 위해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까지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몬의 가치관에 젖어들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을 변혁하며 개혁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열등감에 우월감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자랑하며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와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이 자유함을 누리는 주의 영광스러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리가 우리의 삶들 속에 단순한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심과 은사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세상의 이 만모니즘을 거슬러 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으고 나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